162장 함께 우리 부활의 기쁨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162장 또 160장 두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이 부활주의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시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부활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적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마음껏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놀라운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과 감사로 주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사들
받으시고 정의를 지소서. 교독문 우리 133번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실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죄와 허물의 짐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무겁고 외롭고 또 지친 길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외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지 또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오늘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희생과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 그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불의와 편법과 보정과 부패 속에 빠져있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애국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강성해지며 부강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준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과 또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주 드리겠습니다.
가난교회 대시무 장로님으로 섬기신 우리 박신희 장로님께서 말씀을 드시고 계세요. 갑자기 장로님이 왜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5주가 있는 달이 있습니다. 5주가 있는 달은 제가 장로님들을 이렇게 좀 한 번씩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또는 혹은 외부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한 번씩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5주가 있는 그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외부 교수님들이나 강사 목사님들을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보아도 또 많은 평신도들이 또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강론을 할 때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강단에 목사만이 설교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좀 고정 관념을 좀 버리시고 오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장로님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님 무슨 하시는 분인가 제가 헌법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8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 6가지가 참 놀랍게도 다 영적인 일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한다. 행정뿐만 아니고 권정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또 세 번째는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교인을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인을 권면하는 일도 장로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5번이 참 기똥차입니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주 감독의 역할이에요. 교인들이 그 설교대로 잘 생활하는지를 늘 살피는 게 이 장로님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주일학교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7번째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요. 1, 2, 3, 4, 5, 6, 7, 8 모든 게 다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목회에 필요한 재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요거는 이제 조금 목사와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조금 별도 일이겠지만 첫 번째부터 7가지 모든 일들이 교인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대로 잘 사는지 살펴보고 다 영적인 일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님들 하면 뭐 행정적인 일만 하고 회계 처리만 하고 이런 일만 하는 분들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부재 시에 얼마든지 목사를 대신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살펴보고 보살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단지 성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 오늘 너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고 장로님들 우리가 신방 받는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가나안교회는 형편상 신방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다 신방을 받고 권면의 말씀을 받고 위로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텐데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하게 그래도 감사하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의 그 직무가 그렇게 거창한 줄 몰랐습니다. 너무 소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봄이 되니까 너무 좋죠. 봄만 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봄에 피는 꽃은 첫 봄에 피는 꽃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핍니다. 왜 그럴까 하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인생을 사랑하신다. 한겨울을 지난 인생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잎이 나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올 때 꽃들을 많이 보셨죠? 예, 개나리, 진달래, 벚꽃. 그 꽃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국할 때 우리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하는 일이 그 목사님 한 일 중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거위를 키우는 일입니다.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키울까요? 저는 알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거위 자체가 좋아요. 오리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거위를 하는 부화장 키우는 이런 데 가서 거위하고 오리를 수시로 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크면서 이 자연을 누리고 사는 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리를 우리가 잡아먹습니까? 거위를 잡아먹습니까? 가난은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13년이 되니까 오리가 죽더라고요. 자연사예요. 거위가 죽는 걸 못 봤습니다. 거위는 수명이 4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위 죽는 걸 보기 전에 누가 먼저 죽습니까? 우리가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뭘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이어지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육체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담 참 똑똑했어요. 온갖 동물들을 다 데려오니까 동네 특성대로 다 이름을 짓고 그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 딴 소리가 목이 말하네요. 아담은 짝이 없었어요. 그 아담의 마음을 아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뭘 끄집어냈죠? 갈비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그 의사가 연구를 하다가 야 이게 갈비뼈들을 이 생각을 끄집어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마취제다. 이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족도 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마취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 배를 가르고 갈비를 뜯어내도 모를 지경에 마취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갈비가 지금 하나 없습니까? 예? 왼쪽으로 하나 없어요. 원래 그 12개씩 있는데 하나 뺐어요. 그럼 한쪽에 11개 있습니까? 아니죠. 예. 유전형질상으로 우리가 사고로 팔을 하나 잃어도 우리 자녀는 팔이 있게 태어나는 거죠. 우리 다 갈비뼈가 다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담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만든 하와가 아담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성능이 좋은 거예요. 지혜가 좋은 거예요. 또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 하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거든요.
돕는 배필이 먼저 적으면 어떡해요? 예. 돕는 배필이 어리석으면 어떡해요? 돕는 게 아니고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말할 것도 없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힘이 없어져요. 여자는 세월이 갈수록 강해지더라고요. 제가 모임을 했는데 우리 모임 중에 70대 넘은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전화가 오면 공손해지고 전화를 받으면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구 전화하니까 전부 다 마누라잖아요. 마누라 전화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모임하다가도 그냥 일어나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장군이라도 장관이라도 마누라 시키면 우유도 살아가야 되고 쓰레기도 버리도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만큼 여자를 뼈로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외유내강. 그렇지만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죠. 아담은 그러니까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은 대표성이 있지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열등한 것이 아니고 평등하지만 직무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지키고 대표하고 여자는 도와주고 챙기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사는 걸 누가 제일 안 좋아할까요? 누가 안 좋아하세요? 자,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았죠. 좋으니까 누가 안 좋아했어요? 사단이 안 좋아했어요. 사단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 생명나무를 많이 이렇게 기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 이거는 다 먹지 마라. 이 하나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에덴 동산에 반은 네가 먹고 반은 먹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아담 하와 너 모두 내 소유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인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인 거예요. 그 규칙 지켜주기 위해서 못 지키겠어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데 이 뱀을 가장한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마라 하더냐? 이러니까 하와가 아니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 안 돼. 쳐다봐도 안 돼. 만져도 안 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이 틀리죠. 이게 잘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 아니야 너가 지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더 죄롭게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먹어봐. 한 번에 넘어가겠어요? 내 생각에 한 번에 안 넘어가죠. 사귀실 때 한 번 사귀어야 잘 안 넘어가잖아요. 아마 어째 보면 아담에게도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한지 몰라. 아담은 그걸 이긴지도 몰라요. 근데 하와도 몇 번, 한 두 번은 거절했는지 몰라. 근데 마지막 정말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뒤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사항들도 가득 찬 것이 선악과였어요. 결국에는 이 여자가 그걸 먹죠. 여자 호기심이 많아. 사람 딱 보면 남자들 얼굴을 보는데 여자들은 뭐 봅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브로치를 뭘 했냐? 옷을 무엇을 입었냐?
반지를 보느냐, 신발은 뭘 신느냐, 다 보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 그따가 먹었어요.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걸 남편이 해주니까 아담이 하와가 분명히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받아 먹었어요.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자기 마음속, 자기가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한테 유리하면 옳은 것, 내한테 나쁘면 악한 것. 아주 불완전한 선악 판단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선악을 까먹은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자기 벗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내 옆에 있게 한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하와이가 그랬어요. 왜 먹었냐? 뱀이 내한테 줘서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아담이 틀렸죠.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와를 봤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중에 뼈다. 야 정말 아름답다. 내한테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걸 칭찬한 그런 사이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원망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부부인데도 원망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된 상태, 죄를 지은 상태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하인금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힘써 일해야 풀도 뽑고 그런 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이제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힘든 생활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온 인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날이 많아요, 쉬는 날이 많아요. 우리가 걱정, 의심 있는 날이 많아요, 편안하고 아주 그 힘을 누리는 시간들이 많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왕으로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인생이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해서 재산을 100% 드리지 못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서 그 귀한 생명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왜 귀합니까? 내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옆집 사람 닮았으면 귀하겠어요? 원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하나님께 아픔이었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온갖 사치와 향락을 다 누려도 결국에는 죽이야. 즉 결국에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갈레리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대접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야 했는데 제 아들은 죽는다니까 말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 신분상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죽는다니까 죽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도 기억도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죽는다고 잊어버렸어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할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사랑 아담은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는 그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우선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의 우선으로 오면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성자, 성부, 성령, 삼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집도 가지지 않으셨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쉴 곳도 없이 잠갈 곳도 없이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반대 세력, 자기를 저주하는 세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손에 잡혀서 로마 법정에 섰다가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엄청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채찍 아시죠? 끝에 새가 달려있고 중간중간 양의 뼈들이 달려있고 그걸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쳤습니다. 가시가 보통 2.5에서 5cm 된다 그래요. 그 가시관을 만드는데 가시관을 이렇게 머리에 꽉 누른 거예요. 로마병이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승근만 해도 아픈데 얼마나 피가 내리겠어요.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 못이 지름이 1cm였다 합니다. 볼펜 있죠? 볼펜보다 더 굵은 거예요. 길이가 볼펜만 해요. 그 못을 양 손에 다리에 박혔습니다. 나중에는 창으로 그 허파와 심장까지 이렇게 찔렸습니다. 왜? 아니 죽으시면 그냥 칼로 그냥 한 번에 죽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죽든지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제 비참함을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세상에 제 짐을 지고 갑니까? 그 죄의 짐을 더 이상 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점이 떨어지도록 등짝을 피를 말하는 겁니다. 왜 머리에 그 가시를 갈대로 치면서 피를 절철 흘리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무리를 짓는 모든 죄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손과 발에 못을 박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짓는 발로 범죄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시기 위해서 또 마음을 미워하는 모든 것, 정오하는 모든 것
마음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제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밖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행에 대위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위변제.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한 1,000억 준 은행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사업이 망했어. 부동산 다 날아갔어. 그럼 1,000억이라 되는 누가 갚아요? 이 주변에 돈이 사람도 없어. 부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빚쟁이들 갚아줄 수 없어. 그러면 갚아주면 그 사람은 그 빚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잡겠죠. 구상권을 그래요. 그 사람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또 1,000억의 빚이 있었다. 1,000억의 빚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못 갚고 죽었다. 그 빚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집니까? 자녀한테 갑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만히 모르고 있다가 세월이 흘렀어. 자기 재산이 한 100억 있어. 근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1,000억이 빚이야. 100억 있는데 가만 보니까 채권자가 보니까 이 아들이 1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0억 빚 때문에 그 100억을 뺏어가는 거예요. 900억 남았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형제에게 들어가고 형제가 없으면 또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손자가 또 갚아야 돼요. 그걸 안 갚는 방법이 뭐죠? 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해야 없어집니다. 상속 포기. 빚 있는 사람 없죠? 빚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빚도 이렇게 상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인간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한 대도 먹은 거예요. 그 죄가 작겠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80억 인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세대까지 합치면 수백억의 인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많은 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분,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경전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보배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받고 성령체를 받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멸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원의 고속도로, 요즘 고속도로보다 더 빠른 게 뭡니까? KTX잖아요. 길 잘 해놨잖아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려 못 박는 로마 군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저 사람들이 모르고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픈 와중에 신음하는 와중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옆에 제수가 달렸습니다. 한쪽 제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성전을 3일만 지켰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달려갈 것이냐 하는가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 앞에 있던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이는 무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옆에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제수가 옆에 제수를 나눠보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가 죽지만 지 이번은 감옥에 죄가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죄를 회개해야지.
그러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와중에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밑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이모도 있었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시는 거 보고 십자가 못 박히면 다 도망갔어요. 누가 남았겠어요? 요한이 남았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니까 육신의 어머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자여 어머니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 장례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면서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 1, 2, 3수도 썼죠. 요한계시도 썼죠. 엄청난, 오히려 마리아를 모시는 게 자기의 짐이지만 모심으로서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게 짐이 될 수 있지만, 직분이, 환경이 우리한테 짐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진, 그 더러운 추악한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보고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독생자를 버리고 우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얻기 위한 독생자를 버리시면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제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너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다. 너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 다 이룬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12살까지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12세까지 율법학자들 토론하고 할 정도로 12살인데도 아주 죄가 많고 성경이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18년 이하 30세에 이렇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지? 그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의문을 가지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목수라고 있은 거예요. 목수를 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분이 왜 목수를 했을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형제가 최소한 남자 4명, 여자 2명, 6명이 동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 2살 터리가 생각하면 28, 26, 24, 22, 18 이렇게 딱 6명이에요. 막내가 18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을 목수 일을 하면서 부양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막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그래서 과부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또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어찌 보면 육신의 일을 다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부모들 또 장남들도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형제가 많으면 모든 걸 희생하고 그 동생들 다 이렇게 근사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뒤에 자기 앞가름 하나님의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온전히 30세까지의 10분의 1, 3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사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바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거 다 바쳐야 되지만 그걸 바침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십자가 달렸습니다. 오전 12시, 3시 6시간을 있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래 큰 낙이죠. 12시부터 우리는 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낮에도 시끄러워지는 경우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어둠이 그 땅에 엄청나게 세시한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또 아니면 예수님이 진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이것을 다 본 백부장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 처음엔 조롱했지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고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그것 끝나면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안식일 첫날 새벽 여자들 대단하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시신의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야, 돌은 어떻게 하지?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극장에 갔는데 가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놀라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성전을 간 게 아니고 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문들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도 몰라. 근데 선지자의 글을 하다가 떡을 때 떡 주니까 그때 눈이 똑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의 걸 알자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변하셨죠. 일반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육체는 있는데 뭔가 달라. 흔적인데 뭔가 달라.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세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또 바닷가 갔으면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부활했는데 야고 뭐 못자겠노 이러면서 가서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누가 저 오른쪽에 던져봐 놓으니까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몇 마리 잡히겠어요? 모나리 볼펜에 있는 150개 마리 잡혔어요. 그때서 이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놓고는 주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주관 영화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베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봤겠어요. 또 하늘로 가실 때에 500명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알려서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외국어 학원에 안 다녔어요. 독일어 학원에 안 다니고 아프리카어 학원에 안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오순절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여기서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말을 하는 거예요. 터키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없인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하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림 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타까워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하게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7개로 로마로까지 가죠. 로마로까지 갑니다. 로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였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부 길을 나누고 1500년 동안 그 라틴어로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길 잘 되겠지. 어느 하나씩 일어나니까 복음 전파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우상이 많았어요. 제우스,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신이라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또 사자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이 공휴일이 되고 기원전 기원 후 로마의 역사, 기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과 탄생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중간에 가톨릭의 어떤 그걸 인해 가지고 급했지만 다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은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앙이 결국에는 미국을 갔죠. 미국이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부강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냅니까? 또 그게 한국에 왔죠. 한국의 부흥은 선교사들이 온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의 발전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목사는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오는 선교사 못 온다. 그 대신 교사, 의사들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신학도 있고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의사 잘 살잖아요. 그거 다
버리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통해서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나안에 우리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나안 교회 성도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10분의 1 이상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팔을 불리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상에 내가 올 때 나는 울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웃을 것이다. 하늘 가는 그 길 끝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감사 의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합시다. 오시오네
7년 지나고 8년째에 들어갑니다. 80살까지 생각하면 올해까지 사역하고 10분의 1 사역했으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0분의 1 이상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하십시다. 제가 2014년도에 원장 취임을 했거든요. 벌써 10년째가 돼요. 야, 10년 세월이 바뀐데 100살 산다 가정 있을 때 10년 이제 드렸으니까는 그만 좀 내려놓을까요? 10분의 1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최소가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값진 인생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이렇게 오래 사는 줄 몰랐습니다. 40년 이상 산다니까 저보다도 오래 살 것 같은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자연 만물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시면은 오늘 오리 불고기입니까? 아니죠. 소고기 불고기로 제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오리 불고기 다음에 먹기로 하고 교회에서 맛있는 소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덮밥 맛있게 드시고요. 부활절날 늘 삶은 계란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계란을 한번 먹어보자. 구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시면은 구운 계란 한 2개씩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박지사고 이런 거 이제 안 했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것도 문제는 뭐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 의미를 다 하니까는 우리가 싸고 하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아마 삶은 계란을 2개씩 나눠 드릴 텐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고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우리 연합 예배로 지키는데 우리 경상대학교에서 있습니다. 3시부터 2시부터 이제 사전 행사 진행이 되고 3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강사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주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번에는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도 부산에 있는 많은 기독교 연합회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약간 교계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따로 드렸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드리자 계를 하고 한 곳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가 좀 비치고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햇빛에 약하신 분들은 조금 드리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또 참여하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따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움직일 거고 혹시나 이제 가실 분들은 우리 수양관 특성상 개인적으로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좀 쉬실 분들은 쉬시고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까지 참석하는 좀 상황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꼭 가실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차량이 비좁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 바로 앞에 경상대학교 입구 내리니까는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혹시 또 집에서라도 유튜브로 부산 성신학운동본부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가 뜹니다. 유튜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는 이렇게 참고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송한철 목사님 또 혼자만의 귀한 생애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화장실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다시 이제 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 관계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철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뭐 수 안에 제가 또 이제 또 민원서를 가지고 구청을 또 방문하고 또 도시관리 계획 과장이라든지 또 구청장이라든지 만나서 면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미혁 전도사님 11조임을 부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교회 성경 청년 11조 박신희 장로님, 박김수아 장로님, 박점수 목사님 부활 감사금, 또 서대표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부활절 감사금, 그리고 주일공금 드리고 1,000번 지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창호 집사님 부활 감사함과 주의 여러분 드립니다. 이남신 전도사님, 윤영신 권사님 부활 감사함을 가족 구원 헌금과 또 범사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부활절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지한 성도님 1,000번째임을, 이순애 권사님 부활절 감사함과 1,000번째임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안영순 집사님 부활 감사함금, 안의용 청년 부활 감사함금, 생일 감사함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결혼 준비 감사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결혼 준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김상득 집사님 부활절 감사드립니다. 강정희 성도님 부활 감사함금, 박은향 성도님 부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박정현 집사님과 김찬일 권사님 부활 감사함을 드리고 11지엠을 드립니다. 또 김찬일 권사님 성경문도 드리셨습니다. 이미영 전도사님 부활 감사함금, 이미영 전도사님 11지엠을, 박순자 집사님 부활 감사함금, 그 외에도 무명으로 부활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정환 목사 주일 감사함금과 부활 감사함을, 이지은 집사님 부활 감사함을, 박신희 장로님 부활 감사함을, 이지은 집사님 11지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시어 지금도 생생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축하하며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에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사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하나님의 큰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산시 기독교연합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새시 예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의 사례가 되도록 하나님 기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교제의 충만심의 역사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힘입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